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있는 이 다락방 설교도 굉장히 어려운데 더 얘기하면 더 이해 못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신 영이 오실 때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진리이신 영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 영이 아니면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제 우리가 진리가 뭐냐고 할 때 진리는 이게 진리야 한다면 틀린 말이죠.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 진리예요. 자체. 진리는 오직 예수님 영만 진리예요. 나머지는 진리 아니에요. 다 우리의 사고체계, 다 우리의 해석, 다 우리의 이론들이지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만드는 그 무엇이 진리예요. 천국은 아무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아무도 인도할 수 없어요. 요시아가 8살 때쯤에 그 구원받고 16살쯤에 그 성전을 개혁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상들을 다 첩보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 뭡니까 20살쯤에 드디어 이제 율법적을 발견하면서 막 회개하고 그런데 이제 요시아가 그 우상을 척결할 때 뭡니까 제사장들 죽은 제사장들이 무덤에서 그 뼈를 다 뽑아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그 우상 숭배 제단에 다 태워버리죠. 그러면 그 당시 있는 사람 볼 때는 이건 미친 짓이죠. 왜냐면 목사들의 무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지금 치면 이거 지옥 가서 이 자식들 해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불태우는 거야. 뼈들을. 이거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안에 예수님 영이 있으니까 천국 지옥을 알 수가 있지.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저 배운 것도 아니고 그한테 그런 사례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근데 정확해져. 심지어 어느 정도냐 선지를 찾을 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려온 선지자예요.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 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인간으로서는. 누가 봐도 훌륭하지 않은 사람인데 받으라. 그래서 놀랍게도 그 선지자가 예언하죠. 무슨 소리냐? 당신은 족합니다. 선지자가. 이런 세계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죠. 왜요? 진리 영이신 예수님의 역사죠. 왜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를 목적이 뭐냐? 병 고치려고 아니에요. 부귀하려고 아니에요. 오신 목적이 뭐냐?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언제? 2000년에도. 우리에게 왜 오시느냐 이중에서 목적이 뭐냐? 천국 데려가려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것 때문에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나를 건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높은 곳에 계시다가 딱 거기서 오셨다. 세상이라는 게 이전이 아니래도 얘기해요. 그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이 내가요. 내 같은 선한 자가 오신 거예요. 이 벌러진 게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물론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거의 낮아짐이에요. 나 같은 똥도 같은 이 마음에 오셔서 날 건지시니까 그 과정에서 내 악과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내 안에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되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사랑은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건 계속된 진행형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감당하시는 그 은혜들, 그 사랑, 그의 고마운 소리는 하나님 나도 이런 소리가 순교하고 내 삶을 드린 거죠. 그 사람이 감격해서 이전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래도요.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감당하는데 왜? 그분은 진리. 그 영이신데 진리예요. 진리니까 저 인도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 영이 오실 때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로 누가 갈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론이 교리가 해석이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만이 나를 진리로 천국가기 합당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선지자가 없이는 천국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진리가 나가는 거예요. 너 이래야 천국 간다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율법은요. 율법은 하면 너희 하면 이거 분노하는 분이야.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 알게 하는 게 다른 겁니다. 죄를 알게 해요. 그래서 율법의 소리가 죄에서 회개합니다. 천국 못 가면 그걸로 못 갑니다. 구원까지인데 그 구원까지는. 근데 보면요, 그때부터는 율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때 보면요, 영혼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 복음은 율법을 통과한 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가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크게 두 가지인데 율법이라는 복음 뭡니까?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복음만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네, 예수님은 이렇게 못 오셔요. 어디 오시느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정결케 함을 얻어요. 정결을 얻어야 되는데 정결케 한 자에 의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선행복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고 바꿔가지고 드디어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좀 깨게 됩니다. 그때 뭡니까?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다시 이제 뭡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부터요. 구원은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은 영생을 위한 시작이에요. 마치 거듭남이 구원 시작인 것처럼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정해졌는데 은구원 드디어 이제 그 마음의 오물들을 몰아내십니다. 오물들. 그래서 이 은구 우리를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거꾸로 우리 그 심령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놓쳐가지고 변하게 해줍니다. 금구원 우리를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케 하시고 그 다음에 향단구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남까지 인도하는 그런 인물들처럼 만드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진리예요. 진리는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게 진리인데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권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변화받아가지고 금권 되어가지고 예수님 제자 10조를 지는 자가 드디어 그 하나님의 되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뜻이 알려오고 하나님의 의가 알려오는 심판이 알려오는 향단권이 들어가가지고 왜요? 인도되는 거. 왜? 그 향단권이 선지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선대 사도.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좁은 길인데 원하시는 그 높이가 감람나무 30살. 30살 돼야만 영생되는 거예요. 그분은 20살이에요. 건너면 0살입니다. 그리고 임신, 아람, 임상태.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건너지 못한 겁니다. 아람. 그래서 아람부터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은사도 하나 오고요. 이제 그 진리가 들요. 그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고 오직 그 자체예요. 영. 그래서 영이 계시면 드디어 영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증상이 선제를 하는 겁니다. 증상이. 그렇죠. 선제를 우리가 알 수 없죠. 과거에 선지자가 그 당시 믿었을까요? 믿으면 다 구원하지는 거지요. 아무 생각 안 쓰니까 구원 안 받았겠죠. 선을 통해서 우리가 선제 믿지만 그 당시에는 안 믿었대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제를 거짓을 선입했죠. 850명. 선제 여기니까 따르는 거죠. 어느 미친놈이 가짜를 따르겠습니까? 지금 있다는지. 근데 얘가 여기 앉는 거죠. 왜요? 그러면
선지자를 알아봐요. 선지자를. 그래서 선지자 서 있는 교회를 보이는 게 참교회 보인 겁니다. 한 사람들은 가짜라는 왜? 저는 물어보니까 가짜적이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드디어 이제 나를 영성을 인도하게 하는 교회나 선지자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가 많지는 않죠. 수가 열세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죠. 가짜와 진짜에서 뒤집어지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단에 보니까 이단은 참교를 이단화시키죠. 이단 논방. 이단화시키죠.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도 이단과 타종교가. 이단 타종교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저걸로 보여요. 이방인으로 보여요, 이방인으로. 똑같죠? 선지자가 거짓으로 보여요, 거꾸로. 정반대세계예요. 기독교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드디어 선지자가 드디어 그 말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항상 솔로몬도 나라 선지자가 와서 조언하죠. 그렇죠? 그 다윗도 가까운 선지자가 항상 조언합니다. 항상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요시아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여선지자가 조언합니다. 놀랍죠? 히스기야도 이사야가 조언합니다. 구원이라는 세계는 내 안에 진리가 와야 되고, 동시에 진리에 인도하신 자격자가 있는 선지자 꼭 붙어 있어요. 보면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선지자는 이거 됩니다. 저걸 사람들은요. 우시야, 여호사밧, 전부 다 이게 등해져요. 선지자로. 재밌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의 영생에 있어서는 필수를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주신 말씀 말합니다. 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로 건너갈 수 있어요. 이걸로 구원은 돼요. 영생은 안 돼요. 네. 영생은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선지자 아버지를 알거든요. 아버지는 이수가 달라요. 아버지는 엄합니다. 엄마랑 다릅니다. 아버지는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는 안 넘어가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선지자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옳은 자가 되게 하고 더 나은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없이는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 없는 이런 족보를 왕족으로 이해하고 영생 얻으시는 귀족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족이 되는 거, 영생, 내 후대 영생 이어주는 거, 이거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남도 영생에 인도하는 거, 이거는 복의 복이거든요. 복의 복.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리의 영이 아니온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진리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실제 존재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는 사건. 그 중에서 뭐요? 진리 영이 들어온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나도 계열되는 것이지, 단지 성경을 이해한다고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드디어 눈이 띄어지는데, 그때부터 뭐요? 거꾸로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애통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묻어지는 겁니다. 자아들이. 왜요? 성인보다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새벽 성령님도 나를 겁나게 하셔가지고 회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더 강했어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려가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아무리면 사울처럼 지옥하죠. 나를 무너뜨려가지고 우리가 내가 없는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죠. 그래서 내가 없는 날 만드셔가지고 협당자를 만드셔가지고 도대체 이제 이게 복이죠. 다른 건 복이 아니에요. 오직 천국만 복입니다. 오직 다른 건 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건 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건 위험합니다. 잘 돼서 다 망합니다. 잘 되는 것은 거꾸로 저질 수가 잘 되는 것이요. 거꾸로 우리가 고난의 복이에요. 왜? 나를 좋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복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에는요. 영인데 오직 천국만 복인데 이 천국을 인도하는 진리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감당할 분량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 사랑은.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저거 못할 뿐이지. 내가 걔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걔한테. 야, 그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벌레한테 들어가. 못할 거면 우리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부합돼 나도 사랑을 충성을 바치면 당연히 날 떠나지 않으시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랑에 내가 거부하면 결국은 나를 떠나시고요. 결과적으로 더 큰 형벌이 제가 그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